이따 설교 중에 또 읽겠지만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나서 마지막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요나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나는 우리 모습,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사명을 받았고 큰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뒤틀린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매사가 부정적이었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요나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중신학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고난 속에서 잠시 고집을 내려놓았다가 고난을 벗어날 때 다시 뒤틀린 옛 자아에 지배된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습인지 몰라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하다가 고난을 벗어나면 다시 옛자아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 우리 자신들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명의 자리를 도망쳐 버렸고 끝까지 왜곡된 옛자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는지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지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뭘 던지는 거라고요? 질문 던지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사람 생각 같으면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인생을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흔히 말하는 대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고치시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거기에 바른 대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에서 요나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분 걸쳐서요? 3번. 3번이나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물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요나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첫 번째 반응이 성질낸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너의 성냄이 어떠하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성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조금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물었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없이 그가 나타난 반응은 뭘 뛰쳐나가 버렸다고요? 성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지를 뛰쳐 도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리한 행동으로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 뛰쳐 나와가지고 햇빛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농굴 기적으로 자라게 해서 햇빛 가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박농굴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성질 엄청 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신 것이죠. 이 박농굴로 인해서 너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질 내서 죽기까지 반응하는 것, 내 이거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성을 뛰쳐나갔던 요나가 두 번째는 분노가 가득 차서 겨우 하나님 앞에 반응한 대답이 뭐라고요? 자기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나 행동이 옳습니다. 난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요나의 반응 무엇이지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은 없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아무런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질문만이 끝을 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도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대답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상한 감정이 그런 대답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 없는 질문으로만 구성이 된 더 큰 이유는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오늘 요나서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대답이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냐 하는 말입니다. 뭘 하나님이 듣고 싶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거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 4장 10절에서 소개하는데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뭣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발견하게 되죠? 요나가 그토록 아꼈던 박넝쿨, 이거 요나가 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적을 베풀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단 명료한 방식이 뭐예요? 박넝쿨을 다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박넝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여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박넝쿨이 하룻밤에 자라서 그늘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 요나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박넝쿨이라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자라가지고 그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적으로 되었다는 걸 요나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로 자기 공로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떤 감사도 없었습니다. 박넝쿨이 제공해 주는 안락함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그렇게 분을 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했었더라면 거두어 가실 때도 욥과 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욥기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욥기서의 인간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에게 어느 날 큰 재난이 닥쳐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요나와 정반대 전혀 다른 고백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된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 거두어 가신 이것도 다 누가 하신 거다?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했다 그 말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처럼 믿는 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공기 이거 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마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다 이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박넝쿨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박넝쿨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보다 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아멘? 어떻게 온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수능 봐가지고 따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토플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를 갈라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속에 생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박넝쿨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박넝쿨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최고의 박넝쿨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자주자주 작은 간증하지만 나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거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펼쳐지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콜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박넝쿨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박넝쿨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박넝쿨이에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타락한 아담의 그 저항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 싫어해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 성례식도 참여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에 지배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배 없이 사는 인생, 비극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박넝쿨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난 것,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에요. 나가서 경건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영광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매주마다 경건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우리가 이 피부를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담대히 말해, 여러분들이 만일에 가서 저 술이나 퍼마시고 하나님 없는 인간들하고 가가지고 아주 음담패설이나 하고 희식걸렁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좋다 그러면 그리로 가라고. 한번 가서 살아봐. 그게 진짜 좋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살라고. 난 단대히 말해, 그게 좋은 사람은 가서 그렇게 살아. 방탕하게 영혼을 파멸시키고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거미줄 하나를 잡고 대롱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예요. 저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박넝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순간순간 말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찾아왔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나는 지난주에도 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것이 불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하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박넝쿨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박넝쿨이 있든 없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 관점 가지고요? 하나님 관점 갖고요.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시는가, 늘 우리가 그 관점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서 다루어요? 4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고 그것이 시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먼저 지적을 해요. 요나 너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가 얼마나 일이 일비했냐, 이걸 지적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과 육축을 아낀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요나 내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사랑할진데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육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죠? 요나가 아낀 것과 하나님이 아낀 것이 전혀 지금 다르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는 뭘 아꼈어요? 타락한 자기 옛본성의 욕망, 그것을 성취시켜주면 그걸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신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무슨 비밀이에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에 살고 있었지만, 굉장한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12만 명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 그것밖에 모르고 사는 아주 유한한 세계관, 유한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그 말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 자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없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난 아침에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좌우를 분간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 초등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대학 이상이야. 할렐루야. 아멘해요. 여러분 대학생 아니에요?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대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학. 나 아침에 그게 나한테 꽂혔어요. 대학. 우리 최소한 세상적으로도 다 대학 이상, 대학 큰 대자, 배울 학자, 여러분 큰 어떤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근데 겉모습은 대학생 이상들이에요. 그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하고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모른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입생들, 얼마나 많은 재학생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이게 사망의 길인가, 이게 생명의 길인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말이에요. 더러운 짓을 일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좌우를 분별하며 삽시다. 아멘?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요. 뭐가 생명의 길이고 뭐가 사망의 길이고 뭐가 저주의 길이고 뭐가 축복의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알고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장 목사야,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자꾸 우리를 설득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축도 아끼는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신다고 이 본문에도 말했지만 성경 많은 곳에 소개하는데 그중에 시편 36편 6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뭐 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미물에 불과한 짐승도 아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만물을 선대하시며, 그 말이에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망의 길을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니, 미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끝까지 그 사랑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 이 시각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져봅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요한 1서에 말하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할 때는요, 다 이득이 있다고 생기니까
뭔가 사랑의 지주처를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남이야 심판을 받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누구 마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백에 누가 원하는 것을 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라, 이것이에요. 이 말이 요나서 마지막에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인생의 여백에 내가 원하는 것을 쓰지 않고 누가 원하는 것을 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라. 이것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의 질문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요나서가 질문과 침묵으로 끝을 냈을까요? 그래서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는 대답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왜 요나가 대답하기 싫었다고요? 그럼 다 알았어요. 정답이 뭔지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을 말하면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에 신념처럼 여겼던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 자기가 갖고 있는 신조, 이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지요?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자기가 가진 신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하면 그동안에 자기를 지탱한다고 여기는 모든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지 않아요? 꼭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걸 포기하면 내가 그렇게 누렸던 정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 이 세속적인 삶을 내가 다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죄에 속는 것이라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우리 타락한 아담의 옛본 성의 속삭임은 뭐지요? 내가 육체의 정욕, 쾌락, 세속적 욕망을 버리면 너 삶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야. 너는 재미없는 인생, 너는 아주 교조적인 성직자처럼 살아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만이 진짜 기쁨이 생기고 진짜 자유가 생기고 진짜 생명이 찾아온다고.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요나처럼 이론적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자기 인생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대답하기를 저항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요나서는 긴 침묵으로 끝을 내고 있다고요? 다시 독자인 우리 때문입니다. 독자인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고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요나서의 남은 여백, 4장 이후에 5장의 여백을 어떻게 써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서 5장은 너희가 써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요나서를 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가서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될 것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요나서 여백은 어떻게 채우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기도 우리의 지금 남은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남은 우리 인생의 여백을 우리가 어떻게 채우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의 여백 어떤 내용을 써가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쓰라고 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잘 쓰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하고 타락해 있어서 우리 아무리 좋게 쓰려고 그래도 결국은 전체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요나서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뭘 거울 삼으라고요? 요나서를 거울로 삼고 그 요나서의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요나서의 전체 핵심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걸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나서 1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물론 이걸 전체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나서의 1장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때가 있을지라도 이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장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형통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데 그 길 속에 어떤 형통한 것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탁 받아들이는 순간에 요나처럼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장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중신학교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생이 깊은 수중, 이 바닷속 깊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기도로서 여러분 인생을 채워가고 여러분 인생을 써가기를 축복합니다. 3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말씀에 순종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할 때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 한 번도 손에 만져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4장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자가 맹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 몸 안에는 옛자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때로는 독사의 머리처럼 이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옛자를 죽이고 죄 죽이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백의 아름다운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다시 나는 곧 60이 돼 가는데 내 60년 산 것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새롭게 써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거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요나서 5장이라는 여백에 이제부터 내 인생을 너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청년들, 장년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써봅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마칠 그때에 요나처럼 저항하는 인생으로 끝을 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코멘트가 아니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기록했노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